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불과 같은 성령님의 권능을 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바람 같은 성령님의 자비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 어리석음과 미련함, 교만함과 거만함도 다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높여 찬송을 부릅니다마는 참회하는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청년기를 바로 살지 못했고 우리에게 주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올바로 이끌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청년의 고민을 함께 하지 못했고 청년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지도 못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된 저희들의 이 게으름과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주님,
우리 영혼이 성령의 전으로 거룩하고 깨끗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의 꿈을 꾸고 청년들은 이상을 보도록 주님의 영으로 은혜와 자비하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성시 교독은 요엘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돌아와 맘이 고라
청년을 위하여 공동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주님, 제가 밟는 땅과 숨쉬는 공기에서 주님의 지혜를 느끼게 하시며 마음을 아래에 두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평등심을 갖게 하소서. 다른 이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하시며 세상 만물 중 작은 하나임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하소서. 주님, 삶 속의 고통의 바다를 만날 때 주님의 지혜를 느끼게 하시며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게 하시며 십자가를 수능케 하시어 스스로 졌던 짐을 스스로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걸음걸이 하나에 수많은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내 몸같이 아끼게 하시어 함부로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한마음 거둘 때가 오면 맑은 정신으로 그때를 맞게 하시어 한순간 낙엽이 떨어지듯 세상과 이별하는 날 선한 눈매, 선한 웃음으로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는 마음들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워 나아가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번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그마저도 너무 부끄러워 죄악된 저희들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불쌍한 죄인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일상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고난의 위기를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는 날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속히 많은 위기의 상황들이 선한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능력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우리 청년들의 세대가 무너지지 않고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 것처럼 더욱더 단단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당회와 교육자들과 늘 함께 해 주셔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정들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혜로운 동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선한 영향력과 능력을 주시옵고 전해지는 모든 말씀에 이 시간 현장 혹은 집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되는 치유의 역사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복되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들을 돕는 성결들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함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나가는 저희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숨 쉬는 순간마다 발걸음 옮기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잠시 잠깐 쉬어가는 나그네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저희들도 믿음을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동신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지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영적 대각성 운동과 회개 운동이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김정은 정권을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신교회를 70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신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청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하며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항상 예수님을 닮아 믿음으로 성장을 해서 한국 교회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인공들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준비한 말씀이 남김없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과 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잊고 나아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말씀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생명으로 힘과 소망을 얻게 하소서. 청년주일에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요엘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즘 우리 청년들을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학 등록금, 학업 스트레스, 군복무의 청년 취업난까지. 청년들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슬픔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픈 슬픔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엘 선지자가 앞으로 큰 슬픔을 겪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제사장들도 울고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도 다 울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슬픔이 찾아오길래 이처럼 울지어다라고 예언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중 핵심은 소제와 전제를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폐하시고 백성들의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단절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만큼이나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모든 관계를 다 끊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람과의 단절도 슬픔인데 하나님과의 단절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정말 큰 슬픔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고 선포합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 지금 당장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큰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세상 속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과 슬픔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음으로 나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실한 청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들이 되어 갑시다. 여호와 앞에 나오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단절로 인한 슬픔이 아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년주일에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지으신
청년주일에 주신 세 번째 말씀은 요엘 3장 9절에서 11절과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3장 9절에서 11절과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인류 역사상 가장 히트한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은 남녀노소, 인종과 국가를 넘어서 심지어 기후도 초월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유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바로 블루진, 청바지입니다. 청바지는 아프리카 그 덥디 더운 나라로부터 눈보라가 휘날리는 알라스카까지 다 입는 글로벌 룩입니다. 청바지 하면 19세기를 거쳐 20세기를 지나 현재까지 리바이스입니다. 리바이스는 20세기 블루진의 대명사였습니다. 유래가 있습니다. 1847년 독일계 이민자 레비 스트라우스가 캘리포니아의 금광 붐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당시 그 레비의 나이는 25살이었고 온 가족이 포목상과 의료업에 종사했습니다. 당시 그 캘리포니아 금광 광부들의 작업복은 아무리 질긴 천이어도 쉽게 닳고 해졌습니다. 이것을 본 레비 스트라우스는 새로운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작업복 원단은 포장마차의 그 덮개천과 또 사람들이 그 쓰는 천막의 천막천을 이용했습니다. 상표 이름은 리바이스 팬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리바이스 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후 리바이스는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와 또 반항적 청년 문화를 상징하며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1984년 리바이스 501 시리즈는 더욱더 이 선풍진 그 인기로 대세를 모았습니다. 501 청바지는 카우보이들이 입어서 너덜너덜해진 1917년 제품을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150여 년이 넘도록 리바이스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후발주자들이 있었지만은 모든 그 추월을 다 무시했고 단연
최고 1위는 리바이스였습니다. 청바지 업계에서 리바이스는 곧 제왕이었고 그 누구도 추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불패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난공불락의 리바이스사가 1990년대 중반부터 경영난에 봉착했습니다. 1997년 70억 달러를 정점으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연 4년을 매출이 급감했고 북미 지역의 공장 절반을 폐쇄하는 등 감량 경영에 들어가였습니다. 이유는 리바이스 진을 젊은이들이 더 이상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부터 청바지 업계는 패션 진과 또 랩 문화로 인한 헐렁한 그런 청바지 진 스타일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리바이스는 이런 유행은 무시하고 전통적인 그 모델만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 명성롭던 리바이스 진이 젊은이들에게는 옛날 꼰대들의 청바지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판매는 둔화되었고 이 변화하지 않는 리바이스의 갈 길은 내리막뿐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 번도 매출을 45억 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리바이스는 사양길을 걸었습니다. 칩버그가 2011년 9월에 54살의 나이로 새 CEO로 취임해서 리바이스 최고 임원 60명을 각각 1시간씩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미팅을 15번에서 20번쯤 하고 나자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리바이스 그 최고위 임원들은 각자 자기 일은 너무도 잘하고 있었지만 그 자신의 일이 리바이스의 전체 전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칩버그는 경영진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를 계속해서 젓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경영진을 아주 과감하게 교체해서 칩버그에게 보고하던 그 임원 11명, 처음에는 그 11명이었는데 그 11명 중에 9명을 1년 반 만에 다 내보내고 현재는 그 가운데서 단 1명만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칩버그가 인도 그 벵갈루루를 방문해서 고객집을 방문하였을 때 그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다른 청바지는 입는 거고요. 리바이스 청바지는 그 안에 같이 사는 겁니다. You wear the jeans, but you live in Levi's. 이 고객의 말을 듣고 리바이스가 정말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깨달은 이 버그는 Live in Levi's라고 하는 광고 태그로 그 이후에 이것을 사용하면서 코로나19의 이 불황 속에서도 전통과 변화 사이에 아주 적절한 그 균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브랜드가 과거 역사에 지나치게 머물러 있으면 낡고 먼지 쌓인 것처럼 느껴질 뿐이고 역사를 무시하면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부터 멀어지는 꼴이 되고 만다는
그 신념으로 지금도 이 리바이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재난과 심판, 곧 경제적 어려움과 그 환난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청춘의 특권은 지혜를 얻을 기회가 아주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깨달음과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리비 스트라우스가 캘리포니아 금광 지역에 가지 않았다면 조그마한 토목상으로 인생을 마쳤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여러 사람들이 몰리는 그 황무지와 같은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달려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광부들의 이야기를 아주 소중하게 들었고, 또 이민자로서의 그 어려움을 헤쳐가야 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이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믿음 안에서 자연과 인간, 사건과 역사 사이에서 신앙인이 깨닫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사건 안에 감추어진 진리를 깨우치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삶의 원리로 구체화될 때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지혜는 진리의 실제화를 의미합니다. 지혜는 진리 가운데서 만나는 사건과 조화를 이루고 체험적인 삶을 통찰해서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풍요롭고 은혜롭게 만들어 줍니다. 지혜는 지식의 근본으로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를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비록 지혜는 논쟁 속에서 자라나지만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알매서 출발하지만 지식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혜는 빛나되 번쩍이지 않고 자유하되 세속적이지 않으며 지적이되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한없이 맑아서 속이 다 보여도 그 깊이를 잴 수가 없고 알기도 어렵습니다. 믿음의 지혜는 순수하지만 그 속을 다 파악할 수도 없으며 깨끗하되 지나치게 맑아서 독야 청청하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은혜와 자비는 오직 하나님이 영이 주어지는 이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은 3장으로 되어 있지만 요엘 선지자는 북왕국 멸망 이전에서부터 헬라 시대까지 위기와 환란의 시기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요엘은 다가올 재난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과 죄로 인해서 그 다가올 재난을 말씀합니다. 그 심판은 흉년과 재앙, 상징적으로는 당시 메뚜기 재앙이 올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릴 것이고, 현대적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 공황이 올 것입니다. 이 재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엘 1장 4절은 말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슬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절망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난이 오면, 또 재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행할 그 회개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요엘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알려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그 돌이킴, 회개의 길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개한다고 해도 우리의 외면적, 표면적, 피상적 회개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진정으로 올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고, 말로 참여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어서 아무 보상 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고, 부성애와 모성애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 사랑이 크셔서 재앙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맡은 목회자들과 교역자들과 또 교인들은 이 백성들의 죄를, 교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아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또 간구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재난을 알려주고 돌아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그 돌이킴의 방법까지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 누구도 가리지 아니하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이후에 성령의 임함에 대하여서만 관심을 너무 두고 있는 것이지, 이 앞에 부분 그 후에야,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킴에 대한 명령을 받았으면 그 일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실천하고 났을 때야, 그 돌이킴이 있고 나서야 하나님이 만민에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교육과 성별로 차별해서 오직 유대인만,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실 거라고 하셨던 그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그 크나큰 바람이어서 온 세상의 기후를 다 주관하고, 하나님의 영은 영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을 때 특별히 젊은이가 이상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이 가짜 요는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은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목적을 갖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과 성경적 목적과 이 모든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노인은 과거를 보고, 중년은 현재를 보고, 청년은 그래서 미래를 봅니다. 노인은 결국 그래서 추억을 먹고 살고, 중년은 현재를 유지하려고 하고, 청년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 젊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춘의 사람은 오늘의 현실을 굳게 디디고 서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목적을 보고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청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이 청년의 은혜, 청춘의 은혜, 비전을 얻습니다. 청춘은 지혜와 말씀과 비전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은혜와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청춘이, 젊음이, 지혜가, 믿음이 승리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은혜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 돌이키오니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은혜와 자비하신 분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와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순서에 맞추어 주님께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고 맡기셔서 감당하게 하신 물질에 대한 그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봉헌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선회비, 구역 선교 헌금,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교회에, 모든 나라에 성령의 은총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인한 꿈과 능력과 회복과 소망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 그릇에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마음의 그릇이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과 또한 청년들과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은혜와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오늘 청년주일에 우리 교회 예배에 온라인으로 또 그리고 대면으로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다 환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입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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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요엘 예언자를 중심으로 하는 요엘 예언자 주일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일찍이 그 메뚜기로 상징되는 메뚜기 재앙을 선포했었고 또 성령을 통한 그 회복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청년주일이어서 우리 청년들 모두 함께 이게 다 이 젊음을 또 우리가 도전의식을 가지고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전부 다 블루진을 하나씩 전부 다 입고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은 놀라시겠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왜 원목사가 저런 표정이 되었나, 저런 옷을 입고 나왔나 하고 막 놀라실 분도 계실 건데 우리가 청년들을 서포트한다라고 하는, 우리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온라인으로 나중에 찍어서 아마 다음 주쯤엔 한번 일부러라도 우리 사이트에 좀 올려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아모스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에 갔던 그 첫 번째 문서 예언자, 남왕국에서 출발해서 북왕국에 가서 선포했었던 그 예언자 아모스 주일로 지키도록 하고 더불어서 북한 선교 주일로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2 예언자 이야기 여러분 수요일마다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한 주 전에 이렇게 늘 같이 말씀을 함께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수요일에는 아모스를 함께 하실 건데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아모스에 대한 말씀도 배우고 또 더불어서 그 아모스에 대한 이해도 하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년식이 있어서 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못 보시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일에 그것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식을 올려놓도록 하겠는데, 성년이 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6분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2분이 우리 현재 교회에 있고 나머지는 군대를 가 있거나 또 외지에 타지에 가 있어서 2사람이 성년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호세아 시대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우리 다 함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은혜와 자비하신 분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